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가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그 말씀의 그 계시의 감동을 아는 자들이 별을 딱 보는데, 야! 저게 그토록 성경에서 말씀하셨는 약속의 왕 메시아가 뜨는 별이다. 우와, 별이 임했어. 그분이 오셨어.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저들이 그 별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흥미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즐거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들의 따라감과 이후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당신을 원해요. 당신을 원해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건 당신뿐, 오니 당신뿐. 여기서 당신은 세상에서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캐롤. 그런데 그 캐롤의 슬픈 사연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없어도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변질되었습니다. 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산타클로스의 루돌프 사슴, 가수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노래 캐롤,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노래입니다. 수많은 언어로 인사를 나누지만 성탄 축하합니다. 그 속에 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참 의미, 상술에 물들어서 휴일 시즌, 빅세일 시즌처럼 여겨지는, 빅세일 시즌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 여기 보면은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이벤트로 포장되어 버린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 연인들만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아마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왜 생겼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날이에요. 그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찬미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참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이어서 동방 박사는 이러한 시대, 유대 민족마저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옛적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즐거운 낙을 누리기 위해, 행복한 날을 누리기 위해 그것으로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선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때의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객이에요, 객. 어찌 보면 생뚱맞은 사람이 온 거예요. 진짜 찬양할 사람은 안 하고요. 여러분, 이 시대도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예배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몸으로 드리잖아요. 연습하고 있죠. 저 히터 좀 꺼주십시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다 개슴치리 해요. 꺼주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축복의 메시지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초점이 지금 흘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지치셨어요? 오늘 집중력이 떨어져요? 무슨 생각들 하세요? 동방박사는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별을 따라갔습니다.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잃어버리면 그 별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 나신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성탄이 돼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져서 인간의 유희, 즐거움, 기쁨, 연인간의 사랑, 이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접지도 못하고 남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 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연습하시잖아요. 전교인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동방박사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지금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 쳐다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슉 하고 달려왔겠습니까? 그죠? 낙타를 탔던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탔던지 뭔가 탔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별만 쳐다보았으니 밤이 끝나면 별은 떠요? 안 떠요. 낮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별의 이동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되신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경계. 산을 넘어야 합니다. 계곡을, 골짜기를, 바다를 넘어야 합니다. 사막을 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의 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 길 가운데에 평탄하다는 거예요?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평탄치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각자에게 소임을 맡겨서 드렸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각자 진행되는 것도 봅니다. 만만치 않아요. 하면서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어. 안 될 것 같아. 안 한다 그럴까? 산을 맞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골치가 아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좀 착착 따라줘야지. 이 마음도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산, 물, 계곡, 바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별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동방박사는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으십시오. 바람과 사막의 경계도 넘어가고요. 시험에 골짜기도 넘어가고요. 시험에 산도 넘어가고요. 어렵고 어려운 강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아십니까? 상을 거젓합니까?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죠. 자신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수근수근하며 남의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회방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 별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별을 따라왔는데 여기다! 이 땅이다! 도대체 어디서 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서 막 당황해요. 왕도 당황해요. 율법자들도 당황해요. 석인가들 당황하셨지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할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별을 봤습니까?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경배해서 이게 아니에요. 당황이가 똥 마른 강아지로 막 어때요? 결국은 그들은 경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근수근 왕이 뭐였어요? 야,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난다는 거냐?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유대 땅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 동방박사 그럼 지금까지 별을 따라왔으면 지금 선지자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오직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딱 듣더니 그래 내가 본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 맞았어.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나는 믿고 가리라. 그 별은 분명히 확실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도착할 거야.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별만 보고 가는 자는요 오직 계시된 성경의 감동의 말씀만 보고 따라갑니다. 자기의 계시 자기의 생각도 아니에요. 자기의 뜻 이 나라 백성들은 벌써 메시아에 대한 감이 없는데 별로 느낌도 없는데 내가 왜 근데 그 집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그냥 갈까?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그 왕, 그 만왕이 오시는데 내가 먼저 찬송해야지, 내가 경배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나신 그분이 어디 있을까? 그 기쁨으로요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억눌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나를 만나셨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나를 따라가겠다.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며 복음 대신 예수님만 나는 따라가리라.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의 마음은 진짜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회방꾼들도 있습니다. 말은 아주 찬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방해꾼이고 모사꾼이고, 그리고 정말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마음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기 위한 생각들도 있어요. 악한 대적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회방합니다. 모함합니다. 모삭합니다. 모사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찬송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 별을 따라 나는 주님만 경배할 거야, 주님의 이름만 찬양할 때, 그때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는 숨은 모사가 꼭 있어요. 선을 사칭한 악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며 오직 헤롯의 구경꾼이며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가족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동방박사의 별을 따라 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헤롯이 되시렵니까? 아니하시면 아무 근거도 없었던 그 동방박사처럼 그 별을 따라 끝까지 경계를 넘어서서 오직 말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배자가 되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그 뒤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별을 따라 마지막까지 가는 이 동방 박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별을 보십시오. 별만 보십시오. 헤로당도 보지 마십시오. 다른 별도 보지 마십시오. 초점이 흐려지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만 나는 찬양하리라, 경배하리라. 이것이 별을 끝까지 쫓는 동방박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때요? 그곳에 딱 머무르는데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함이 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대박나, 나 이제 완전히 난 출세가 가도 쫙 열리는 거야. 이야 나 예수님 대박 났으니까 나 이제 살 길 열려서, 이래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마지막까지 별을 따라간 이 기쁨은 무엇이었느냐면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인이 이래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람이 뭘 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판단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요.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냐, 나를 어여삐 보시냐, 나는 관심이 온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아기 예수 핏덩이한테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보니까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핏덩이 아기 예수였어요. 가보니까 그저 형편없었어요. 그곳에 저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왜 기뻤다고요? 순수한 신앙인이었어요. 메시아, 만왕의 왕, 구원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경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생전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그 주님 앞에 경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왕의 왕께 찬송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기뻐합니다.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별을 마지막까지 따라오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선물이 있고 뭔가 잔치가 벌어지고 뭔가 붕 떠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까요. 별을 따라서 난 끝까지 이 별을 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요. 이 성전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저들은 가져온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핏땡인 아기 예수예요. 왕족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예요. 그분께 그렇게 정말 위엄이 있고 학식이 높은 자들이, 나이 있는 자들이 순수하게 경배하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학벌, 문벌, 재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 앞에 주님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경배의 기쁨을 가지고 그냥 감격하여 겸손함으로 그냥 팍 엎드러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서시는 날이요. 내가 경배받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경배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기뻐하고 엎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배합을 팍 열어요. 보배합을 열어요. 여러분 이걸 줘가지고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동방박사는 세상에서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만 기뻐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내 기쁨, 내 모든 보배합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별을 끝까지 보는 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순수해요. 너무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거리낌도 없어요. 조금의 잠깐 이거 좀 아까운데 이렇게 초라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니 여기에 내가 꼭 이걸 다 내려주고 가는 이게 얼마짜린데? 나한테 오는 게 뭔데?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별을 따라서 아무것도 더 이상 본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다. 그분의 기쁨을 나는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아기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앞에 경계를 넘읍시다.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산도, 골짜기도, 강도, 사막도, 바람도, 파도도 넘으십시오. 자신의 싸움도 넘으십시오. 내가 어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어떤 자라고? 난 죄악에 가득한 자야.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넘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별을 따라 끝까지 가서 경배할 거야. 오직 말씀을 믿을 거야.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어. 유다 땅의 베들레헴 그곳에 그분은 오셨어. 그분은 내가 왕으로 모실 그 존귀한 자, 만왕의 왕 만주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따라 나는 갈 거야. 마지막으로 어찌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그 기쁨이 크지요? 그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연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이제 조명도 헌신해서 준비해 놓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정말 아름답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도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더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고,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야 하지만 그 모든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섭렵하셔서 합력과 선을 해주시는 지금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외인이 아닙니다. 손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 경배하는 심정으로 오늘 드리시기 원합니다. 이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별을 놓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감격의 순간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별을 따라온 것이 헛고생이 아니라 참 의미와 참 진리였어, 참 기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의미는 오직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닌, 선물도 아닌, 연인들의 행각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는 진정한 순수함의 신앙부터 비롯한 놀라운 간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 성탄의 밤까지 별을 끝까지 봄으로 완주하여 그분 앞에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별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되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 오직 하나님만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시간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싸움 가운데에, 이기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기 예수 만났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별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인자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여, 나는 알 수 없사오나 불쌍한 영혼인 줄 나는 믿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을 찾았사오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별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자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곳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아버지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간절합니다.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주는 만족함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찬송합니다.